1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를 우리 어제 보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위가 높아지면 얻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취할 것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우리나라도 대선 앞두고 여야가 대선 주자들이 나서서 선거 운동하고 이런 모습들을 뉴스로 봅니다만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왜 저렇게 대통령을 하려고 그럴까? 대통령뿐만이 아니죠. 또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노력하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 뭔가 생기는 게 있을 거예요. 물론 희생하겠죠. 근데 희생만을 위해서 저렇게 할까? 뭔가 있겠죠.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기득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얻을 수 있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오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다윗이 취하는 자리에 오른 건 맞죠. 왕이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들 나중에 그 뒤끝이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권력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는 거 보면 현직에 있을 때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취하는 자리에 올라갔는데 취하기만 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제 말씀에도 봤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가문의 요나단의 아들을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하고 먹이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게 다윗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고 다시 그 은혜를 베푸는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다윗이요 이 나하스 여기 말씀 속에 오늘 나오는 그 나하스라고 하는 그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이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이 다윗의 진심이죠. 진심.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진심을 가지고 이방 왕 나하스가 죽었다. 나하스에게 입었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조문단을 만들어서 조문 사절단을 만들어서 정말 위로하려고 보낸 거잖아요. 여기 오늘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의를 지키고 요나단하고 약속했던 것 그거 어기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신의를 지켜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방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베풀어줬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뭐 살아있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하면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데 문제는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이 된 한운에게 말합니다.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오해가 오판을 낳습니다. 전쟁까지 이어지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독일어로 지젠레벤이라고 그러죠. 삶의 자리, 지젠레벤. 삶의 자리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분내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술수를 써가지고 일을 챙기면서 살아가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게 살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대요. 우리는 정말 주님 닮아서 거룩하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물론 이방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이 한운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판합니다. 다윗의 진심을 왜곡합니다. 다윗이 정말 나하스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공경해서 신하를 보냈을까요? 우리를 정탐하러 보낸 거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운이라고 하는 지휘관이죠. 왕이죠. 그러면 왕이라도 잘 생각하면 되는데 한운도 같은 생각을 하고 다윗이 보냈던 조문 사절단을 모욕을 줍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수염을 깎았다 붙잡아서 권위를 나타내죠. 인도네시아는 수염 길러야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우리 주성훈 선교사님이 30대서부터 막 수염 기르고 오시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선배님이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염을 기르지 않으면 애로 본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라고 인정해줬던 것처럼 이 문화가 있어요. 수염을 밀었다고요. 수염을 반을 깎았다는 얘기는 극심한 모욕입니다. 침을 뱉었다. 이거 엄청난 모욕입니다. 이 아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고치실 때
침을 뱉어 흙에 이기시고 눈에다 발랐다. 이거 모욕적인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죠. 여기 오늘 마찬가지. 수염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에 중동볼기, 엉덩이 다 드러나게 옷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수치심이죠. 모욕과 수치를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해는 뭐 작은 오해, 뭐 살아가다 보면 오해가 왜 없겠어요? 오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오해할 수 있어요. 또 요즘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해할 수 있어요. 예. 아니 사소한 거 오해하는 건 괜찮지만 이 오해는 정말 중요한 오해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봐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큰 결과를 낳는다고,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면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죠. 오판하지 말아야죠. 오판하지 말아야죠. 근데 사람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이해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목사들이 잘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너무 잘 믿어요. 교회 오신 분들 잘 믿어요. 제 후배 목사 중에 하나도 그래서 신천지가 와서 잘해주고 교회 열심히 하니까 팍 빠져가지고요. 너무 믿고 신뢰하다가 교인 다 떠났어요. 아주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물론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삶의 자리라는 게 있어요. 목사는 성도들 사랑하고 돌보잖아요. 삶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해요. 또 성도들 가운데에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삶이 떳떳지 못해요. 자기의 일하는 게 떳떳지 못해요. 사람 적당히 속여가면서 일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요, 남도 나를 속인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삶의 자리예요. 우리가 삶을 깨끗하게 봐야 돼요. 의심하고 그거 나쁜 거잖아요.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오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어리석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오해하고 오판하면서 이런 큰 문제들을, 뭐 적은 문제야 뭐 조금 손해 보고 말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물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자리가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다 굽어진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실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그 셀로판지 같은 게 없는데 어렸을 때 뭐 셀로판지 가지고 노란색 셀로판지 눈에다가 대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셀로판지로 보면 빨갛게 보이고, 그렇죠? 굽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만 가지고 보면 내 잣대로만 재면 오판하고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면 저 사람도 나를 속일 거야 라고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물론 적은 손해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오늘 이렇게 한운과 그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은혜의 사절단을, 조문 사절단을 오해해서 그들의 수염을 자르고 행동으로 옮기죠. 중동볼기까지 옷을 찢어서 내보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은 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수염이 잘리고 옷이 찢어져서 오는 그 신하들을, 부끄러워하는 신하들을 배려하죠. 이 다윗이 큰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수염이 자라고 또 마음이 회복되기까지 여기 머물다가 돌아와라. 다윗이 참 큰 사람이에요. 배려하는, 상처 입은 사람들 배려하는.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심리적 치료센터. 요즘에 심리치료센터라는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기 뭐 미금역 있는 데도 있고, 신방 가다 보니까는 심리치료센터. 마음의 상처도 참 중요한 거예요. 몸의 상처 병원도 가서 뭐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있단 말이에요. 큰 일들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요 회복이 돼야죠. 어떻게 보면 몸의 상처는 눈에 보여서 이거 다 됐다 그럴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게 더 중증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행동으로도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잘해야 되고 마음 먹기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이미 다 이야기합니다. 무릇 사람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달렸다고 잠언에는 이야기하거든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다윗은 마음 심리적으로도 회복하고 너희 수염 자랄 때까지 좀 쉬었다가 와. 그리고 배려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암몬 왕 한운과 그 신하들은요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것도 또 물론 다윗이 마음에 충격은 받았겠죠. 그런데 또 오판해요.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6절 보세요. 베르홉 사람, 소바 사람 보만 2만 명, 나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리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은 처음 그 동기가 정말 그 은혜를 입었던 나하스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조문사절단을 보낸 건데 이게 일이 확대가 되잖아요. 오해 때문에 오판을 낳고 이 오판 때문에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미워하는 줄로 알고 군사를 못기 시작하고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또 아비새를 보내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런 일이에요. 이 오해가요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진치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진치고요. 또 요압과 아비새는 암몬은 내가 맡을게, 너는 모압을 맡어. 그리고 이렇게 싸우면서 결국은 이기죠. 14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군대를, 이번에는 다윗까지 출정을 합니다. 오판이 계속돼서 다윗까지 출전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암몬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방 민족은 이방 민족인 것 같아요. 자기네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젠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출전해요. 큰 부대를 데려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세상의 눈에는 그게 맞죠. 세상 이치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많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이치 상식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를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정답이죠. 늘 하나님 편에 있으면 돼. 삶의 자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오해할 일들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도 오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건강한 게 병약한 것보다 나을 때가 있죠. 그러나 나에게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 연약함도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쁜 건 것 같지만 나쁜 게 아닐 수 있어요. 숫자가 많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연약하다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아람 사람 많이 모아서 올라오면 뭐합니까? 큰 군대를 거느렸다고 그랬는데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막으시는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만 가지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성령께 물어야 돼. 하나님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물으면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다 욕심이 있죠. 이왕이면 좋은 길, 편한 길, 많은 것, 이거 따라가다 보면 기도하면서도요 오해해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야. 이게 좋은 길이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고 고난의 길은 아닌 것 같아서 이건 나쁜 길이야. 이거는 왜 하나님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가난도 병약함도
문제도 나쁜 거 아니에요. 물론 문제 좋아하는 사람 없죠. 병약한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걸 통해서 깨닫고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모도 자식을 잊지 아니하겠지만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잊지 아니하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병약한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평안이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오판해요. 오해해요. 내 삶의 자리에서만 봐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경험한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험한 게 자기의 삶의 지식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색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본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죠. 두려움 속에 있어요. 아람 군대가 진친 걸 보면서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엘리사를 통해서 야, 너 하나님의 군사가 있어. 불말과 불병거. 눈에 안 보이지. 영의 눈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내 삶의 자리만 봅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인간이니까 제한된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의 눈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 현재 문제만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우리가 잘못된 오해가 오판을 낳고 그 오판이 멸망하고도 연관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잘 생각하게 하시되 내 삶이 삐뚤어져 있다면 바로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닫고 잘 행동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은 어려운 길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낭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가야 돼. 우리는 문제가 다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다인 것처럼 봅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풀면서 살다가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은혜를 베풀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해를 받고 상대방의 오해 때문에 전쟁까지 치르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오해는 오판을 낳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만 해석하지 말고 영의 자리에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 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행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먼저 점검합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정결치 못하고 악한 자리에 있다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은혜 베푸는 사람, 다윗처럼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소원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아들의 이름을 적어 올려드리오니 늘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병원 이전 순종하게 또 아들의 믿음 회복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싸우니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병약한 것 때문에, 때로는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새 힘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다시 삶의 자리를 잘 추스리며 일어날 수 있도록 흔들리는 성도가 있다면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순수하게 정말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종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